오늘 저는 잠언 30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시작에 대한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지식의 축적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의 양은 늘어가고 과거에 배웠던 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되어 더 발전해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인류의 역사에서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생긴 이후에는 많은 문서로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책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문서는 양피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피지는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양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종이가 나오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책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며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인쇄술의 발달도 한몫을 했습니다.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지식의 양도 늘어나면서 많은 도서관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많은 양의 지식이 한 곳으로 모이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그 슈퍼컴퓨터한테 많은 책의 내용이라든가 지식들이 다 거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하는 것도 전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를 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하게 되면 그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시키려면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지식은 빠르게 모이고 축적되어 다시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되지만 그곳에도 하나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글이나 사진 그리고 영상을 올려서 자기의 글이나 영상과 사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나 사진은 영원히 남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맞지 않는 경우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영상 올렸는데 그 정책에 맞지 않으면요 그 계정이 폭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설교 영상 이런 것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도 세월이 지나면서 인기가 수그러들고 싸이월드 자체가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가족의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는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끔은 아날로그로 해서 사진을 출력을 해놓고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USB에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가 이 사진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USB가 어떻게 해요?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서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데이터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날로그적으로 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문서로 책으로 빼가지고 종이로 빼놓고 아니면 사진도 빼놓고 그것이 더 오래 사진과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골의 잠언입니다. 야게의 아들은 누구이고 아골의 잠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골의 잠언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잠언 30장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뜻을 보면은 돈을 모으는 자, 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고용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굴 자체의 이름에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잠언의 편집자로 돈을 받고 고용된 하나의 종이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또 이는 솔로몬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굴은 편집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아굴이 편집했다는 무엇을 편집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겠죠. 그러니 이 잠언을 쓴 잠언 30장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굴이 편집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성경 잠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3000가지가 넘는 잠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려서 잠언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는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잠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구약성경 잠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무엘의 형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례에 의하면 누무엘에 대해 솔로몬은 견해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누무엘 왕은 솔로몬이다. 그런데 잠언 30장의 저자는 자신이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같다고요? 지혜가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지혜가 없는 짐승과도 같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을 말하려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육으로 살아가면서 본능에 충실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 합니다. 생각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아버지 야게의 뜻은 뭐냐면은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그런 뜻, 종교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굴의 아버지 야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냐고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좋습니까? 솔로몬이 신앙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감한 무장으로 전쟁을 누비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아둘람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사들이 막 모이고 가족들도 막 하고 형제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터 위에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세워놓은 곳 위에다 뭘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딱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신앙이 좋아요? 다윗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전쟁도 해보지 않았고 고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들여온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건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정직했는데 밧세바 외에 우리 아내를 취한 것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말년에 이방 여인을 들여와서요 그들이 들여온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식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식물에 대해서는 네바네노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식물이 없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여기 허준박물관 있잖아요. 그 허준이 그 동의보감에 의학서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좋은 약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알지 못하는 식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것도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저기 과천 대공원에 동물원에 가보면은요 모르는 동물이 더 많아요. 뱀도 막 그냥
수십 가지 막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뱀 이름만 알았어요. 그것도 머리가 아플 텐데 솔로몬은 그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뱀도 어떤 뱀이 있는지, 동물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신 드리고 타락하면 그러한 총명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명해야 뭐합니까? 이방 여인 들여서 우상 숭배하면은 하고 타락하면요 다 헛것이죠. 그것이. 잠언 30장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든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잠언 30장의 저자는 진정으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요?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우주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까? 우주의 끝.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태양이 왜 주기적으로 폭발하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예, 지금 막 기후학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막 심하다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뭐 환경을 돌보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의 폭발이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태양이 뜨겁게 폭발하니까 그 영향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분을 알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준 그 부분만 조금 아는 걸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막 그냥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의 작은 법칙을 알았다고요. 세상을 다 안 것처럼 말을 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요 잠을 잤습니다.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사과가 왜 떨어질까? 사과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사과가 왜 떨어져요? 그렇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그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것이 중력의 법칙,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아주 작은 하나의 법칙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한 가지를 알고, 과학자들이 조그만 거 알고요, 막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세상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구가 왜 자전하고 지구가 왜 공전하는지요 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왜 일정한 시계추처럼 막 그냥 정확하게 돌고 하루가 딱 들어가고 또 정확하게 또 공전해갖고 1년이 딱 지나고 그걸 왜 그러냐 그 힘이 어디서 그냥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세상의 지혜자가 되려면 먼저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 일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쉽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요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위원회에서요 그 회원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7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표를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있었어요.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권력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식으로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히브리어까지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울에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식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오늘 아굴의 자문에서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둘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대를 나와서요 그것을 강단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신학대 나왔다 그러면요 다 그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사람이 써가지고 성경은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쳤어요?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아주 좋은 신학대학들은 다 그것을 가르쳐요. 차라리요 그냥 복음주의 신학교, 남들이 안아주는 복음주의 신학교 나오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은혜예요. 독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키테는 성경 2만 곳이 잘못되었다고 고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독일 교회가 독재자를 따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키테는 2000년이나 지난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질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2차 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1947년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러한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치고 번역이 막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딱 보니까요. 원어 성경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2000년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20개의 두루마리에는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성경이 2000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변질시키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는요 토시를 달아서는 안 돼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분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땅은 사람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그분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기에 맞게 말씀을 변질시키려 합니다. 설교 중에 순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결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났고 자유연의 시대에서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순결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축복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말씀이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을 갈 때는 그분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그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피지에 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즉 거룩한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자 한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의 시작은 주 안에서 세상을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예요. 너무 부지런하게 살아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건강을 잃는 거예요. 요즘 뭐 필라테스요? 에다가 무슨 헬스에다가 무슨 등산에다가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아마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젊을 때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일도 적당히 해야 되고 너무 부지런해도 안 돼요.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사는데 적당하게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 많아요. 그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무 게을러도 안 되지만 너무 부지런해도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막 그냥 새벽 5시부터 깨워가지고 막 이제 뭐 이것저것 시키고 막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예. 아침 7시까지 막 충분히 자야 돼요. 7시 반까지도 자고 그리고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가야 돼요. 너무 일찍부터 깨우면 안 돼요. 잠언 30장 7절에 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의 잠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혜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그가 지혜자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거만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님.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0장 8절일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구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하나가 먼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산 후에 전도서에서 헛되도다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많이 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5번 했어. 헛되다. 보통 3번 하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2번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 인생 살아보니요 헛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결혼도 몇 번 했어요? 1000번 했어요. 1000번. 결혼도 1000번 해봤는데 그것도 헛된 거예요. 저런도 1000번 해서 아내가 1000명이니까 야곱은 아내가 4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잖아요.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내가 너무 많아서 험악한 인생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의 한 해 세입금 666달란트고요. 왔다 갑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1톤 트럭 한 20대를요 거기다 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지금은 또 뭐가 올랐어요? 금값이 올라가지고요 20톤 트럭 한 1톤 트럭 20대가 아니고 한 30대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쫙 이마트까지 옛날 이마트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금을
해야지 666탤런트라는 거. 그러니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헛것만 쫓다가 인생 다하면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은요,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친구와 같이 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해줘.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요? 찍어주면 돈을 준다고 했더니요,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찍어주면 돈 준다 그랬는데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른대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밥 먹듯이 해요. 나라에 세금으로 주면 뭐예요? 세금으로 주니까요, 다시 세금으로 다 나가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그 물건값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 있어요? 보통 10% 있잖아요. 1,000원 했던 라면이 부가가치세가 100원이면 그 2,000원으로 오르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입니까? 2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래저래 나중에 세금 다 올리고 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빚을 채권으로 해가지고 빚으로 남기면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어린 아이들한테 미래 세대가 그걸 짐을 지우잖아요. 근데 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도 내가 용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르신들한테 100만 원씩 그냥 딱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돈을 주려면 세금으로 주는 것이 진짜 돈이 아니라, 누구 돈으로 줘야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쌈이 있다. 예, 자기 돈으로 줘야지 진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준다고 하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세금으로 준다고 하면요, 1인당 막 100만 원씩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다 200만 원씩 막 다 팍팍 줄 수 있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으로 주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는 가난해서도 안 되고 너무 후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난해서 말하시고. 예, 적당히 사는 겁니다. 적당히 사는 겁니다. 인생을 적당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굴의 잠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너무 후하면 교만하여지고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만약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여기 계시는 거 제가 다 얘기를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예수님 근데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기.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욕심 때문에. 부자가 교만하면요, 자기 스스로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 땀 흘려갖고 부자 됐는데 누가 내 돈을 막 가져가려고 해. 안 돼. 내 힘으로 다 했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부자 될 수 있어. 내가 이 기업 일으켰잖아. 하나님이 했어? 난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기업을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막 그 큰 기업에 거기를 막 들어가려고 막 머리를 막 뒤밀고 머리가 깨지도록 공부를 하더라 이거. 그 기업의 총수는 예수님도 안 믿는다. 그러니 그 기업의 총수가 뭐라 그래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도 안 믿어갖고 이렇게 기업을 크게 만들었는데 야 저렇게 막 머리를 뒤밀고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깨지려 공부해서 나한테 내 밑으로 두려고 하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안 믿으려고 그러죠. 더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 형제들이 나한테 아파트 타는데 돈을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내 형제가 무슨 소용이야? 거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가 고파야 그제서야 누구한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과거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어땠습니까? 부잣집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권사님인가 그렇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우그룹의 그 총무수인데 회장인데.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대우그룹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예,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배고파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너무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너무 가난해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소설이지만 레미제라블의 장발청처럼요. 빵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빵을 훔쳐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머니 넣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자식들은 집에서 울고 있어요. 빵집에 가서 보니까 빵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머니 넣고 싶으니까 안 넣고 싶은 거예요.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 이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은 그 빵이라도 훔쳐가지고 해가지고 내 자식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먹이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비의 마음이고. 그리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하게도 살지 말고 부하게도 살지 말고 적당히 사는 것이요 쉬운 일 같지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굴의 잠언에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라 하십니다. 헛된 것도 거짓된 것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 그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은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생깁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주 안에서 세상을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헛된 것도 쫓지 말고 거짓된 것도 멀리하게 하는 것.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지혜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헛된 것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